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저기 우리 꼬마 친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쪽 뒤에 엄마 아빠랑 들어오는 것 같은데 고마워요. 네, 여기도 잘 자라서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 저긴 딸이죠. 네, 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은진 자매의 기도를 들으니까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이 이 정도는 돼야지 성공한 거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 기준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얼마나 절치부심하면서 노력합니까? 가끔 평균적인 기준보다 훨씬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올려다보며 부러워만 할 뿐, 나는 평균보다도 못하다 이러면서 좌절하는 사람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성공의 기준이라든지 또 뭐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주님이 정하신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세상이 정했는데 이제 나를 거기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이죠. 우리 자매의 기도처럼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받으셨고 이미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로 이 세상은 거대한 사기극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시죠?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창세기 1장 말씀처럼 이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고 소위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그 창세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예전 헬라에서나 아니면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끔씩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영원토록 반복적으로 순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순환이 아니라 시작해서 끝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진행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시작이 있으니 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끝나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당신 자신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만,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에 의하여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무슨 끝이 있으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는 시작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일이라고 그러죠. 생일이 되면 모여서 파티하고 축하하고 좋아합니다. 생일. 그런데 또 하나의 날짜가 우리에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죽은 이들은 두 날을 다 가진 사람들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두 번째 날을 가지지 않은 사람일 뿐이죠. 두 번째 날이 언제가 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날을 기억하겠죠. 자녀들이 모여 앉아서 오늘이
아버지께서 세상 떠나신 날이야, 이렇게 기억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끝났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끝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뭐 톨스토이와 관련됐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런 얘기 아십니까? 젊은이가 부지런히 뛰어가고 있으니까 불러 세워서 물어봤답니다. 자네는 지금 어디 가는가? 네, 공부하러 가고 있습니다. 공부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는가? 그래, 좋은 일터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래야지요.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야 제 이상형인 여성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래야 세상을 좀 즐기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는 대답이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죽겠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그럼 지금 자네가 열심히 뛰어가는 거는 그거 별거 아니구만, 지금 무덤을 향해 뛰고 있구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 끝을 향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만, 개개인만 끝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 세상 또한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일반 학자들도 우선 당장 피부로 다가온 것은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 그런 것이죠. 지구 온난화, 벌써 빙하들이 다 녹아내리면서 바다 수면이 상승해서 어떤 나라는 자신의 국토가 물속에 잠기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태평양의 여러 작은 섬나라들. 그래서 이 나라가 없어질 판이에요. 디디고 설 땅이 없어질 판이죠. 인도네시아만 해도 그 자카르타의 상당 부분이 앞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국가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학자들은 이런 상황들을 다 분석해서 경고하면서 탄소도 너무 많이 배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몇 년 안 남았다고 지구의 사망일을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겠지만 나중에 우리 자손들, 그들은 어떻게 살까? 그때 땅이 곡식을 낼 것이며 해가 제때 빛을 비출 것이며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될까 생각을 해보면 참 암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탄소 배출을 좀 줄이고 어떻게 지구를 좀 살려보려고 노력하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뒤에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결과는 계속 자연을 파괴하고 이 지구촌을 몸살을 앓게 만들고 있죠. 어떤 분이 지금은 몸살이 아니라 말기 암 환자와 같다고 이 지구촌을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 세상은 끝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우리 개인만 끝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우주 자체가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학자들이 말했기 때문에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믿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리라는 건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게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똑같이 세상의 멸망도 이 말씀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린 세상의 멸망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전 하늘과 이전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그 불에 녹아서 체질이 다 불에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멸망할 것이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희망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래요. 우리 개인도 아무리 헬스장 열심히 다니고 아침 저녁 보약 먹고 피부 톡톡톡톡 이렇게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제가 예언을 하건대 희망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되어서 눕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여기 뒤에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슬픈 생각이 울컥 나면서 마음속에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우리 모두는 다 은퇴하잖아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우리 교회 헌법이 70세 되면은 모든 것에서 이제 은퇴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날 갑자기 든 생각은 이겁니다. 제가 부산에 있던 교회도 은퇴하신 목사님 가정이 출석하셨고, 우리 영락교회도 은퇴하신 목사님들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의를 지키면서 지나시는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주 많은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죠. 근데 은퇴를 했다는 게 뭘까요? 70이 넘으셨다는 뜻이고, 그거는 사역을 다 끝내셨다는 뜻이죠. 그날 제 마음속이 좀 울컥한 것은요, 학생으로 말하면 아주 중요한, 입학인지 불합격인지 그게 결정되는 중요한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답안을 지금 적어 내려가고 있다가 종이 울려서 이제 시험 끝 해가지고 손을 놔야 되는 것이, 그게 은퇴와 같아요. 아직도 답을 못한 문제가 여러 개 있고, 또 쓰긴 썼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 긴가민가 하면서 대충 쓴 것도 있고, 너무 부실한 답안인데 그냥 종이 쳐버렸어요. 문자 그대로 종 쳤어요. 이제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지를 가져갔어요. 딱 그 심정이 생각나는 거예요. 은퇴라고 하는 것은 시험지 제출한 거와 같아요. 어떻게 돌릴 수가 없어요. 1분만 시간을 더 주면 어떻게 좀 다시 좀 정정해가지고 맞는 답을 써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시험지 걷어갔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목회해라, 목사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정확하게 잘 듣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 말씀을 너 정성을 다해서 전해라, 이래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제 나이쯤 되면요, 선생님이 정신 차려 5분 남았어, 꼭 그런 시간쯤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말씀하거든요. 야, 5분 남았어, 빨리빨리 서둘러, 이렇게. 5분 동안에 결론을 못 보면 시험지 걷어가면 그 다음에 끝장이에요. 어떻게 다시 합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지나간 긴 시간 동안에, 시험 시간이 70분이라고 하면 벌써 65분이 지난 건데, 그동안에 딴 생각하고 시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오락가락 하면서 대충 해왔던 그게 얼마나 후회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험지 제출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시험지가 부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영락교회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성도로 내가 너를 세웠는데 왜 이렇게 답안지가 답이 안 달린 게 많어? 틀린 답이 왜 이렇게 많어?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니까 여러분,
지금 5분 전인지 10분 전인지 아니면 1분 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답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맞는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맞는 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이해관계나 내 주장, 교만 이런 거 다 버리고 그거 다 틀린 답이니까 그런 거 버리고 맞는 답을 써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끝을 향해 가니까 아직 끝이 아닌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도 이렇게 끝으로 가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세상은 궁극적 희망은 없구나, 멸망할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유지시켜 보려고 이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거 우스운 얘기야, 인간이 노력하면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18세기, 19세기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세한 수공업에 의해서 살던, 그리고 물건 하나의 값이 굉장히 비싸던 그 시대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이제는 대규모로 공장에서 다량의 물건을 생산하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비쌌던 물건이 이제는 막 쏟아져 나와서 값이 싸졌어요. 옛날엔 부자들만 가질 수 있었던 물건을 이제는 웬만한 사람은 다 같이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러니까 풍요로워졌다, 사는 게 참 편리해졌고 좋아졌다, 그러면서 급속도로 이제 발전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축적된 개인의 부, 개인의 능력,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로 연결되는 것이고, 국가는 그 축적된 힘을 어떤 국방력으로 표현해 가지고 그 힘을 앞세워서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나라로 가서 깃발 꽂고 거기다 멀쩡한 주인이 있는데도 여기가 우리 땅 이렇게 했습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세운 것이고, 유럽의 웬만한 나라들은 다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식민지를 다 가지고 있었죠. 유독 우리나라만 서구 나라에 의해서 식민지가 된 게 아니라 같은 이웃 아시아 국가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는, 우리나라는 양상이 저 아시아나 아프리카 나라들보다는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그런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18세기나 19세기에 그 유럽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생각은 뭐냐 하면 낙관주의입니다. 낙관주의. 야, 세상 정말 몰라보게 좋아지고 있다. 이러다가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하면 유토피아가 되겠어.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공산주의도 사실은 유토피아니즘의 한 형태입니다. 그 사람들은 6단계로 사회 발전론을 이야기했죠. 인류가 경험한 최초의 단계는 원시 공산 사회였다. 수렵 채취하는 아주 원시적인 사회였고, 그때는 뭐 갈등이 좀 적었죠. 그냥 열매 따서 먹고 동물 잡아 먹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다음 좀 발전된 단계는 고대 노예제 사회였다. 그래서 이제 씨족, 부족 힘을 합쳐서 민족이 되고 힘을 좀 키운 나라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제왕이 등장하고 힘없는 사람 노예로 부리는. 그러다가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중세로 오면서 세 번째 단계로 돌입하는데, 중세는 봉건주의 사회죠. 그렇게 오랫동안 내려왔습니다. 봉건주의 사회의 중심은 소위 장원이었습니다. 장원. 황제가 땅을 가지고 있고 황제가 귀족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 대신 귀족들은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귀족들은 자기가 받은 영지 안에 자기가 살 큰 집을 하나씩 짓는데, 그게 지금 중세에 많이 남아있는, 저 유럽에 많이 남아있는 중세 고성들이죠. 큼지막한 성들을 하나 짓고, 그리고 그 귀족은 또 자기가 받은 땅 중에 일부를
자기를 위해 싸워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충성을 맹세하면서 그 땅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주는 그 사람들을 기사라고 하죠. 중세 철가면 쓴 기사 뭐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땅을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밑에 많은 평민들도 있고 또 농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죽도록 일만 하는 거죠. 불쌍한 농노들. 그래서 이제 귀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농노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거주하면서 하나의 경제 단위를 형성하는 그런 체계, 이게 봉건 체계라고 말했죠. 신분제 사회죠. 그러다가 그 신분이 많이 깨지게 되면서 그 다음 단계가 출현했는데 그게 소위 자본주의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말했던 칼 막스 자신이 자본주의 단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자본주의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있는 사람들이 땅 사고 공장 짓고 대량 생산하고 거기 과학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보조를 맞추고 유토피아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유토피아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공장에서 가난한 근로자들이 너무 학대받는다. 이런 걸 개선해야 더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단계가 소위 사회주의 단계죠. 사회주의가 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유토피아, 지상낙원, 그게 공산주의 단계죠. 최종 목표가 공산주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네 번째 자본주의 단계에서 다섯 번째로 여섯 번째로 이게 사회가 전환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좀 가만히 있지 말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노력이 뭐냐 하면 소위 혁명을 하는 거죠. 혁명을 하려면 말로 혁명하자 이래 갖고는 안 되니까 손에 칼을 들어야 되고 총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공산주의 낙원을 이루려면 자본가들을 죽이고서라도 그거 빼앗아서 분배해가지고 다 같이 나눠주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러시아의 그 볼셰비키 혁명, 뭐 스탈린이 등장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 죽였죠. 공산당이 집권하는 데선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그런 게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목표는 낙원을 만드는 거예요. 낙원. 점점 좋아지게 해가지고 낙관주의에 근거해서 그래서 낙원을 만들자. 여러분, 낙원을 만들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과는 반대로 가는 거죠. 성경은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정반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낙원이 됐나요? 인류의 그 공산주의 실험은 끔찍한 결과만 남겨놓고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공산주의를 했던 모든 나라에서 수백만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극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저 북한, 저게 지금 사람 살 수 있는 세상입니까? 그 북한은 지옥입니다. 지옥. 낙원을 건설하기는커녕 이 지상에 지옥을 건설한 거죠. 혈육도 없어요. 혈육도 없고. 그런데 그런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도 있다고 하는 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낙원은 없습니다. 사람은 낙원을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지옥을 만들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그런 낙원을 사람의 힘으로는 세울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무너질 것이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면 내가 아무리 보약 먹고 아무리 운동하고 그렇게 해도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는 내가 영원히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하박국 얘기와 이걸 연결시켜 보면은 어떻게 좀 내가 서 있는 광야가 온실로 바뀌진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내가 지금 남한국 유다에 홀로 서 있다. 하박국의 신음이죠. 우리 남한국은 너무나 강포가 심하고 폐역하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아유 우리 남한국 지옥 같아. 나 못 살겠어.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데려와서 너희들을 징벌한다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걸 생각하니까 어제 새벽에 우리 생각한 것처럼 막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입술이 달달 떨리고 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박국은 이 광야, 그 광야를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옥토로 바꾸시고 따뜻한 온실같이 바꿔주길 기다리는 건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하박국의 마음까지도 또 하나의 광야가 됐다고 우리 어제 새벽에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음 자체도 다 무너져 내려서 바깥도 광야, 안도 광야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부흥시켜달라는 그의 눈물의 외침, 주여 살려주세요 하는 그의 외침에 어떻게 응답하셨나? 그 바깥을 바꿔서 응답하셨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깥을 바꿔서 응답하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 광야를 바꾸셔서, 그의 심령을 바꾸셔서 응답하셨습니다. 바깥은 그대로 있어요. 바깥은 여전히 세상이 악하고 바벨론 군대는 여전히 가까이 오고 있고, 바깥을 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점점 어두워지죠. 그런데 하박국 자신이, 그의 심령이 변했어요. 그래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결론 부분을 오늘 우리가 17절, 18절, 19절을 읽었는데 이게 너무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거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없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것도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뭘 먹고 살지.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어이구 큰일 났구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러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 못 살죠. 17절 읽으면요, 하박국이 으악 끓으면서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못 살겠다 그럴 것 같아요. 17절의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17절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읽으면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것은요, 아이고 장사해도 되지도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거는 왜 우리 아들은 저 모양이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또 빵점이야?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영감택인 왜 저렇게 속을 썩이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을 애워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을 다 이렇게 손꼽아 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뒤로 길게 써내려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안 되는 거, 없는 거 한번 적어봅시다. 그러면은 뭐 적어올 거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적어 나가면서 가끔 여고 동창생도 생각나고 사촌도 생각날 거예요. 나는 없는데 걔는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또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없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짓눌리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죠. 다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건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하박국이 실성했나? 1장부터 계속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18절의 하박국은 딴 사람 같아요. 그죠? 거기 두 단어만 우리가 봐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못 살겠다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럼 여러분, 바깥의 광야가 변했나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1장이나 3장이나 똑같아요. 바깥의 상황은 여전히 유다 사회는 타락한 채로 있어요. 아니 더 타락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벨론 군대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한다고 말하지? 어떻게 즐거워하지? 더군다나 19절의 끝에 가보면 노래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니 이 상황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 이렇게. 여러분, 달라진 게 뭘까요? 세상이 달라졌나요? 그대로 악하고 그대로 어둡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달라진 것 딱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하박국 자신이 달라졌어요. 하박국 자신이 달라진 것이에요. 이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심령이 부흥된 것입니다. 그의 심령이 부흥된 것이에요. 바깥은 그대로 있지만 심령이 부흥되니까 방금 전까지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랬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장황하게 이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이 세상이 바뀌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새벽으로 그 생각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결국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깥 세상이 계속해서 악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이나 이 지구촌이 부글부글 끓는 냄비처럼 여전히 광야와 같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 그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은 우리 자신이 부흥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심령이 부흥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직전까지는 거기 눌려가지고 죽을 지경이었지만 심령이 부흥되고 나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성경 말씀은 결국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일날 열심히 와서 예배드리고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자꾸 좋은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노력해라 그러면 천국이 올 거다, 이걸 가르치는 게 성경이 아니고 아무리 애써봐라 되나? 나만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되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 어려운 일이죠. 그 부인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 술 공장을 다 폭파하고 세상에 알코올이 모조리 다 없어지도록 세상을 뒤집어라,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쩔어 들어오는 남편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술을 어떻게 다 없애나요? 술 만드는 사람들은 더 많이 마시게 하려고 계속 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 보면 술 안 마시는 사람도 소주 이런 이름은 알았었는데 요새는 이름도 얼마나 많이 변해가지고 선전이 다양한지 알 수가 없어요. 술도 계속 진화하고 계속 발전합니다. 술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술에서 벗어나냐? 술을 없애서? 그건 불가능한 거죠. 방법은 하나죠. 내가 변해서 술을 끊는 것이죠. 그게 심령의 부흥과 똑같아요. 내가 변하면 술 끊을 수 있어요. 그 목회하다가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 종종 보는데 어떤 분은요 참 이상하게 끊어요. 목사님 다 끊었어요. 담배도 술도 다 끊고. 아이고, 어떻게 끊었죠? 어느 날 갑자기 쳐다보기도 싫도록 그것만 보면 막 역한 냄새가 입에서 나오고 못 견디게 괴로워서 그냥
서서히 끄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뚝 끊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령과 육신의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변한 겁니다. 그분이 변하니까 계속 술을 만들어도 쳐다도 안 봐요. 전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바깥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말고 우리 자신이 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선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고통 중에 있잖아요. 쫓기고 사울에게 위협당할 때 그 고통이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울이 죽던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 다윗이 빨리 사울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요. 단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없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계속 쫓겨다닙니다. 그러면 못 살겠죠.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죠. 시편 27편 3절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군대가 나를 계속 포위하고 적들은 나를 향해 화살을 쏘고 나는 계속 그런 광야에 서 있지만 괜찮아요, 하나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부흥되어서 그 정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도 멋진 분이시죠.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다리오 왕 이외의 존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조서에 어인이 찍혀서 온 나라 안에 공포된 것을 그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죽게 되는 건데, 그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취소하고 이 다니엘에게 미안했다, 너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지, 이렇게 돼야 이게 없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법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평안하였어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사자굴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의 마음이 부흥된 것이었어요. 그의 마음이. 우리 늘 말씀드리는 바울 사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세상이 끝이 다가오는데 나도 죽을 판인데도 남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바울 사도의 마음이 부흥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살아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부흥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바깥 세상이 변해서, 그래서 내가 편안해지길 기다리면 영원히 기다려도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변하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죽음 같은 건 없게 해주세요. 암이 와도 그날 저녁으로 사라지게 해주시고, 무슨 다른 문제가 생겨도 다 그날 다음날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는 세상은 이 땅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 심령이 변화되고 부흥되면 나중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준비됐어요. 저 괜찮아요. 한신교회 목회하시다고 별세하신 이중표 목사님께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1년 몇 개월 동안 이제 투병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한 1년 남짓하게 어느 신문에다가 늘 글을 써서 암을 앓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 내려간 것이 있습니다. 그럼 암이 점점 더 악화되고 더 어려워질 때 두려움에 빠져서, 공포에 빠져서 울고불고 하는가? 아니요. 그분의 심령이 부흥됐기 때문에 암이 깊어진다.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 걸 느낀다. 주님의 발걸음이 문 밖에까지 오신 것을 느낀다. 드디어 주님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때를 기다린다고.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절규하지 않고 그 죽음이란 광야에서 편안할 수 있는가? 그 심령이 부흥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여러분, 이번 주일에 우리가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감사는요, 바깥의 것이 변화된 데 대한 감사가 많아요. 가난했었는데 부유하게 된 데 대한 감사, 건강치 못했는데 건강케 된 데 대한 감사, 이런 감사 저런 감사가 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러나 바깥의 변화는 아주 일시적인 것이고 얼마 못 가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 우리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심령이 부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부흥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 대한 감사, 주님으로 인하여 무엇도 이길 수 있음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가 그게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심령의 부흥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할까요? 그걸 우리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내일 새벽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어제도 우리 성도들이 나가셔서 차별금지법 그거 반대하는 행진도 하셨는데요, 우리 노력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가 달라지도록 법도 바꿔보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은 저물어가는 걸 알고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우리가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찬송할 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세상에 희망을 가져봤습니까? 잘 될 거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떻게 좀 바꿔서 노력해보자고 할 때도 많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알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상을 유토피아가 되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 노력한다고 영생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세상의 문제를 다 바꿀 수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깥이 바뀌어서 행복해질 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이 변화됨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부흥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의 심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 승리하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찬송하며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온 어린이들이 있고 학생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음 세대에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 각 가정의 자녀들이 악한 세상에서도 빛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심령이 부흥된 다음 세대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중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하루 예수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영락교회 모든 식구들 중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